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인 책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성경은 시중에 있는 책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말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인데 여기서 영감이라는 말은 데오프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즉 숨이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 각각의 기자들 있죠. 그들이 본 사람들, 모세라든지 또 선지자라든지 또 사도들, 이런 기자들의 어떤 다양한 재능과 그런 깊은 신앙심을 사용해서 그 뜻을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받아쓰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 뜻을 전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 기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다양한 성품과 활동을 그려냈던 겁니다. 그 성경 기자를 그냥 단지 기계적으로 사용했다면 성경은 문체가 똑같을 겁니다. 용어도 똑같을 것이고 문법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총 66권을 보면 그 기자의 관점과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인데 그 내용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봐도 옛적에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스타일에 따라 기질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 보면
그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다른 어떤 서신서에 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봐도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곧이라는 뜻이에요. immediately, 신속하게, 곧.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곧이라는 단어가 유독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지폐를 발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발행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현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한국은행에서 찍은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걸 보증해 주지 않는 것은 그건 위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꼭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보증수표를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을 믿기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받으시게 되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로마서 9장 17절을 보십시오. 자,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성경이 이르되 성경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보면 시편 95편 7절입니다. 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보시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또 한 군데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도 오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서 2장 1절입니다.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24절 25절입니다. 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여기도 보시면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약 원문에서는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놓으면서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나오면서 성경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거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도 스스로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과 이루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그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버지가 하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면 돼요. 즉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도 보시면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째 것을 폐하셔야 됩니다. 첫째 것이 뭡니까? 율법을 폐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첫째 것을 폐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은 그림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같이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만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셨거든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베드로가 칼을 사용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입니다. 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이런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6절을 보시면은, 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버리는 것까지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부인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이게 선지자들에게서 예언됐던 거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었던 것이고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를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크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성경을 왜곡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아들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계명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는 그런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다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자, 여기 보면 성경은 패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그 말씀을 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룬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올 때만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그때만 보고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무시하는 거고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자체도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다 지키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은 다 폐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면서 사람의 계명은 참 잘 지킨다 하면서 주님이 이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는 건데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도 소홀히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신약의 사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전체로 불렀을 때는 성경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면 성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서신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성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모세가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율법을 너희가 지켜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하는 법이에요. 자, 그런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 아래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것이 여러분 신약 교인들의 본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정죄 아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는 법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분이 정죄하는 직분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진리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안에서 정죄 직분 안에서 정죄받고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말씀이고 성서는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소개된 말씀과 글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과 성서를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구약 시대에도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똑같은 수준에 놓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서 가운데서 모세오경을 가장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했을 때 율법을 떠올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구약 성경을 예루살렘 성경과 비교했을 때 성문서,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욥기, 이 성문서는 성전의 바깥들에,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 같은 경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과 같은 이 예언서는 성소에, 그리고 모세오경, 즉 율법은 지성소에 비견될 수 있다, 비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에도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축자적 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낱말 하나하나, 매 음절, 매 페이지, 매 단락 등 하나님의 직접적인 작품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얼마나 영감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는 손에 붙들린 펜처럼 그가 불러주시는 대로 썼다고 하는 기계적인 영감설. 근데 저희들은 기계적인 영감설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뭐죠 이게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성령께서 각각의 저자들을 감동해서 그리고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썼다고 하는 그 역동적 영감설 혹은 내용적 영감설, 또 다른 거는 저자의 개인의 특성을 사용하여 오류가 없도록 했다는 유기적 영감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영감설의 범위가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것에 있다고 하는 사상 영감설, 또 성경 전체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완전 영감설, 아니면 일부가 영감받았다고 하는 부분 영감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질과 특성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썼다고 하는 그 완전 축자 영감설을 보통 주장을 합니다. 자, 성경의 영감과 그리고 독자들이 가진 영감은 다릅니다.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의 영속적인 자기 계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반해서 독자의 영감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게 하는 부수적인 영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침. 그래서 성경의 영감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영감이고, 조명은 그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대에 보면 조명이 한 군데 비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조명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없이는 깨달을 진리가 없고,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달게 해주시면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성령의 그런 조명이 없으면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거듭난 후에 사람이 거듭났지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조명은 성경을 읽는 자에게 큰 힘을 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수면제용으로, 잠이 안 오니까 읽다가 잠을 자는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영적으로야 분별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야만 분별되는 겁니다. 그냥 많이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와야 돼요. 성령이 가르침이 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영감은 성경 권위의 최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 오직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제1의 권위로, 그러니까 제1 권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부나 교황이나 성인은 뭐냐 말하냐면 좋은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더 세인트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이나 교회 회의 등의 지침이나 교훈 등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유일한 권위를 두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다른 교황의 말도 권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들, 오리겐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이런 자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의 글이만큼 올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황의 말들도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의 말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경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시리아 사본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이 시리아 사본은 안디옥,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안디옥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안디옥, 여기가 지금 터키 쪽에 있는데 그 안디옥에 있는 사본과 그리고 일명 알렉산드리아 사본 2단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오리겐,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서 오리겐의 친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를 썼는데 이 50권을 성경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로미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이 성경을 바꾸는데 이게 볼가타 역입니다. 그래서 볼게트 성경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로마 캐톨릭의 이게 뿌리가 요 라틴어 볼게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필사본은 시내산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입니다. 이 시내산 사본이라든지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1879년 영국 캠브리지에서 웨스코트와 홀트가 히라버 성경, 히라버라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히라버 성경을 편수하였고, 이 성경에서 1881년에 여러분 RV 성경 알 겁니다. NIV도 있고 RV가 있는데 영국 개혁본입니다. 이 RV가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문과 충실하지 않는 성경이에요. NIV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RV 번역을 다시 독일학자 에버하르트 네슬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1898년에 네슬레 히라버판을 낸 거예요. 히라버라는 것은 그리스어. 그래서 네슬레 히라버 이 성경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헬라어로 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모체가 바로 중국어 성경이고,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바로 한글 개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개혁 성경의 이 뿌리는 사실은 로마 캐톨릭에서 번역했던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게 있었다고 그랬죠? 안디옥에서 나온 시리아 사본이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사본을 번역했던 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그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의 번역본이, 다양한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신성시하기 때문에 참 바꾸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했다면 성서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래서 특별히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과 그리고 일반 책들의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로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요걸 그게 아닌 그냥 필사용으로 그냥 암기하는 수준으로 머물면은 그 이상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